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레위기 1장부터 민수기 10장 10절까지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그 레위기하고 민수기의 어떤 구조,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먼저 한번 살펴보면 레위기는 크게 5단락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1장에서 7장까지 주로 제사 제도, 그 다음에 제사장에 대한 어떤 제도, 그 다음에 정결법, 그 다음 속죄의 날, 성결법전 이렇게 되어 있고요. 민수기는 크게 시내 산에서 장소 위주로 공간적인 위주로 보면은 시내 산에서 광야에서 그다음에 모압 평지에서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어떤 단락으로 구성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레기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 레위기는 구약 성경의 수면제라고 할 만큼 아, 읽게 되면 상당히 그 음, 재미가 없는 내용이죠. 읽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그 책 제목이 레위기잖아요. 그러면은 뭐 레위인과 관계되는 내용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내용 자체는 대부분 어떤 제사와 관계된, 그러니까 제사장과 관계된 내용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책의 어떤 제목 자체가 히브리어로는 그 바이크라라고 해서 이건 큰 의미가, 그러니까 하나님 레위기 1장 1절에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라고 했대. 부르시고라는 단어가 바이크라라는 단어인데 그 단어를 그냥 책의 제목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큰 의미가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이 표현 자체가 레위기에서 56회가 나와요. 자, 그러므로 레위기는 크게 봐서 대부분의 내용 자체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여호와가 모세에게 행한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는 1장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라고 되어 있어.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이게 회막이 지금 만들어졌잖아요. 회막, 성막, 이게 그 용어는 사실은 거의 같은 개념이죠. 이 회막이라고 하면 모이는 장소라는 의미입니다. 아, 자, 여기 그 다음에 레위기 제일 마지막 절을 보시게 되면 27장 34절에 보시면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게 되면 레위기는 그 어떤 시간적 그 간격은 정확하게 우리가 이 레위기가 민수기와의 어떤 시간적 간격을 보게 되면 출애굽기 40장은 2년 1월 1일이에요. 민수기 2장 그 민수기 1장 1절에 보시면 2년 2월 1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40장하고 민수기 1장 사이의 어떤 시간적 간격은 한 달이에요. 한 달. 레위기는 아마 그 한 달 정도의 어떤 시간적 간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그렇게 놓고 보면 주로 이 이제 성막이 세워졌잖아요. 성막이 세워졌을 때 그러면은 레위기는 뭐냐면 그 성막을 세워졌을 때 성막의 컨텐츠죠. 성막은 그냥 그
안에 내용을 채워줬잖아요. 성막에 어떤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야훼 뜰이 있고 그 안에 많은 어떤 뭐 번제 제단이 있고 뭐 물두멍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안에 물품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그 성막 제도의 컨텐츠가 뭐냐? 궁극적으로는 제사죠. 제사가 사실은 그 성막의 어떤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제사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해 주는 그 제도가 바로 제사 제도가 되죠. 그 맥락에서 레위기의 어떤 핵심 내용은 그 제2 제도, 우리가 첫 번째로 성막을 만들었는데 그 성막 자체가 그 첫 번째로 보면은 그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가시떨기 나무에서 처음 나타나셨잖아요. 출애굽기 3장 그 4절에 보시면 이게 첫 번째 계시가 되고, 두 번째 출애굽기 19장에서 보시면 하나님이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불러서 이제 명령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 계시 자체, 하나님의 계시 자체가 이 회막을 통하여, 이 회막이라고 했을 때는 이게 어떤 모이는 개념으로서의 어떤 공간적 개념을 놓고 본다면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여된 그 제사 제도, 그 맥락에서는 이 회막이 됩니다. 모이는 텐트가 돼요. 그 회막이라는 말 자체가 모이는 텐트라는 말이 되기 때문에 그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레위기는 크게 레위기에 나타난 그 5대 제사라고 되어 있는데 그 1장 2절에 보시면 레위기 1장 2절에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어다. 자, 이게 이제 여기 예물이란 단어가 히브리어로 코르반이에요. 코르반. 신약 성경에 이제 고르반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마가복음 7장 11절에 그 고르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고르반이라는 것이 1장 2절에 나오는, 레위기 1장 2절에 나오는 예물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 3절에 보시면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어다. 이 자원이라는 개념 자체가 굉장히 이 제사 제도의 중요한 자세가 됩니다. 제가 여기 보시면은 레위기의 5대 제사라고 해서 지금 첫 번째가 뭐냐면 그 레위기에 나와 있는 5가지의 제사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번제, 이걸 히브리어로 올라라고 불러요. 올라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올라가다라는 뜻인데 하나님께 완전히 드린다는 의미예요. 하나님께 완전히 드린다. 이 개념에서 그 기본적으로는 올라는 어떤 속죄가 있고요. 그 다음에 헌신과 결단, 완전히 태우는 거예요. 완전히 다 태워버려요. 남김없이 완전히 태우고 가장 거룩한 제사가 되고, 그 의미 자체는, 궁극적인 의미는 속죄가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물 자체는 소나 양이나 염소, 비둘기로서 비둘기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를 바치겠죠. 그 다음에 2장에서는 이 소제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이제 소제라는 말은 곡물 제사라는 뜻이에요. 그레인 오퍼링, 히브리어로 민하라고 그래요. 히브리어로 민하.
이 곡물 제사인데 곡물을 그대로 바치는 것이 아니고 곡물 가루하고요. 그 다음에 기름하고 유향, 전부 식물이죠, 그죠? 식물로 기름도 있죠. 식물 기름인데 이것을 가지고 이거 섞어 가지고요. 곡물 가루하고 기름하고 유향을 섞어서 기념물로 만들어서 그 기념물을 태우는 방식이에요. 소제라는 것이 그냥 곡식만 갖다 놓고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태우는 방식으로 드리는 제사를 소제라고 불러요. 히브리어로 미나. 자,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인정, 그 하나님에 대한 예배의 성격을 지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2장 그 11절에 보시면 그 너희가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라. 그 다음에 누룩이나 꿀을 화제로 들여 사리지 못할 것이다. 누룩과 꿀은 이걸 넣어서는 안 돼요. 소제에는 그 누룩이나 꿀을 넣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소제물에는 소금을 쳐라고 되어 있어요. 소금을 쳐라. 자, 소금은 누룩이라는 것은 주로 어떤 발효시켜서 부패를 빨리 만드는 거잖아요. 소금은 그 반대의 개념이죠. 반대의 개념이니까 부패를 방지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 화목제가 되는데, 자, 이것을 히브리어로 샬람임이라고 그래요. 샬롬이라는 것이 평화라는 뜻이잖아요. 화평, 평화. 그 화목제라는 말은 어떤 샬람임, 어떤 화평을 위한, 화목을 위한 제사가 됩니다. 주로 소나 양이나 염소를 드리는 것인데, 감사와 서원과 자원, 이 세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감사할 때, 서원할 때, 자원해서 드릴 때, 이 세 가지의 주 의미가 화목제가 됩니다. 화목제의 경우에는 기름과 내장만을 태워요. 그리고 고기는 살고기는 제사장의 몫이 됩니다. 기름과 내장을 사실은 이 부분을 다 태우는 그 제사가 화목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속죄제라는 개념은 이건 히테라고 불러요. 하타라는 것이 이제 그 죄를 짓다라는 건데 히테가 되면 죄를 속하게 된다. 속죄제다. 자, 이 개념도 소양, 염소, 비둘기인데 주로 모르고 지은 죄를 용서받고 싶을 때 알고 지은 죄는 용서가 안 돼요. 그건 용서의 대상이 아닙니다. 모르고 지은 죄, 이 경우에 이걸 속죄죄라고 불러 히테라고 부릅니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기름과 내장은 다 태워요. 그 다음에 이제 속건죄라고 되어 있는데 속건죄라는 것이 자, 이것은 뭐냐면 그 5장 레위기 5장 그 14절에 보시면 15절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드려야 할 그 제사 어떤 그 제물 있죠. 성물. 말라기 3장 8절에 보면 내가 눈먼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그것이 가능하냐 뭐 이런 식의 그 비난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성물에 대해서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그 다음에 또 한 보면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했을 때, 자, 이럴 때는 결과적으로 뭐냐면 주로 이 개념은 속건제라는 말은 배상 제사예요. 야훼의 물건에 부지 중에 모르는 가운데 모르고 야훼의 물건에 손을 대었을 때, 또한 모르고 이웃의 물건에 손을 댔을 때, 그 6장에서 보시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 속건제를 드려야 할 경우인데
그 6장 2절에 보시면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이름 물건을 죽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그 다음에 그 이름 물건을 주운 것이나 또 거짓 맹세한 물건을 돌려보내되 뭐 이런 식으로 이웃 사이에 발생하는 남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그때 드리는 어떤 제사가 아삼이라고 부르는데 아삼이라는 것이 영어로는 이게 guilty offering이라고 그러는데 guilty offering요. 어떤 실제 개념은 배상 제사의 어떤 성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사를 이 제도를 또 보다 보면 6장 8절부터 내용이 쭉 나오는데 거기 보시면 다시 소제가 나오고 속죄제가 나오고 속건제가 나오고 화목제물 나오고 쭉 제사 제도가 나와요. 자, 이것은 뭐냐 하면 제사장을 위한 지침서예요. 자, 이 5가지의 제사 자체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것인데 6장 8절에서 7장 그 마지막까지는 제사장을 위한 하나의 매뉴얼의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사장을 위한 어떤 개념으로 놓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보면 어떤 그 기본적으로 보면은 5대 제사의 경우에는 제사 방식과 어떤 목적, 그 다음에 재물을 어디까지 태울 것인가, 어떤 경우에 어떤 제사를 지내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목적에 의한 어떤 분류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또 다른 맥락에서 보면은 제물의 종류에 의한 제사를 분류를 하게 되면 동물 제사, 그러니까 동물을 바치는 제사 자체는 번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고요. 그 다음에 곡식을 바치는 경우는 이걸 소제라고 그러죠. 또 포도주를 바치는 것은 이건 이제 드링킹이죠. 이건 이제 전제라고 불러요. 전제. 이건 히브리어로 네색이라고 부르는데 주로 포도주를 제사 때 포도주를 바치는 그 의식을 얘기합니다. 이걸 전제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제물의 종류로 보면은 동물을 바치는 거, 곡물을 바치는 거, 포도주를 바치는 거. 또 이렇게 드리는 방식에 의하면 요제라는 것이 나오는데, 자, 이것은 이제 테누파, 히브리어 테누파예요. 히브리어 동사 누프라는 단어는 흔들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칠 때 막 흔들어서 이렇게 바치는 것을 요제라고 부르고, 거제라는 것은 테루마가 되는데, 이거는 히브리어 동사 룸이라는 동사인데, 이거는 높이다 뭐 이런 뜻이래요. 그래서 테루마라고 불러요. 드리는 방식에 따르면 요제와 거제로 구분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그 제사 제도가 주로 1장에서 7장까지 제사 제도고요. 10장 그 8장에서 10장까지는 주로 그 제사장과 관계된 그 내용인데 8장에서 10장까지의 내용은 출애굽기 29장에 만들어진 제사장 제도가 있어요. 제사장의 어떤 이 위임식 이것이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이행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크게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레위기 부분이 이 정결법이라는 거예요. 정결법. 11장에서 15장까지를 이 정결법에 대한 것인데 이 법의 기본 원리가 정결이라는 단어가 뭘까요? 자, 이 정결이라는 개념의 반대말은 부정함이죠. 부정과 정결인데, 자, 이게 제사장의 신학에서 부정이 있고 정결이 있고 거룩이 있어요. 부정이 있고 정결이 있고 거룩이 있어요. 부정한 것이 반드시 죄는 아니에요. 죄라는 개념은 다른 개념이고 적절한 상태,
적절한 상태, 평상시에 당연히 그렇게 적절하고 적합한 상태가 정결이고 거기에서 뭔가 흠이 생기면 부정이 돼요. 제사장이 가장 그 중요한 개념은 정결함과 부정함을 구별하는 것이죠. 제사장의 역할은 구별하는 거예요. 구별하는 것이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그 역할 중에 하나인데 정한 거냐 부정한 거냐. 그 다음에 거룩이라는 개념은 이것도 이제 구별하다 뭐 이런다는데 자 이것은 일상 상태가 아니고 하나님한테까지 가는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자, 이 맥락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구별되는 것. 이 개념이 거룩이라는 것이죠. 하나님도 구별하시는 거죠. 그 개념이 거룩이라는 개념이에요. 자, 그래서 자, 일상적인 삶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개념은 정함과 부정한 건데 여기 주제가 크게 이제 네 가지가 나와요.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이것이 나오고요. 두 번째가 출산한 여인의 정결 부분, 그 다음에 피부병, 그 다음에 유출병, 요 네 가지의 어떤 개념이 나와요. 우리가 그 가장 그 많이 알려져 있는 것이 레위기 11장에 나와 있는 이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자, 이 경우에 이제 짐승의 경우에는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짐승의 경우는 되새김질을 하고요. 발굽이 갈라져야 돼요. 그러니까 초식 동물이죠. 초식 동물이고 짐승의 경우에는 그 되새김질을 하고 굽이 갈라져야 하고 어류의 경우에는 비늘이 있고 어류의 경우에는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어야지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류의 경우에는 그 원칙이 없어요. 다만 먹지 말아야 할 것들이 쭉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곤충이나 이런 경우는 대개는 부정한 거예요. 이거 부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류의 경우에는 먹지 말아야 될 것.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곤충의 경우는 이제 먹을 수 있는 것이 있고 먹을 수 없는 것이 있는데 다만 그 다리가 있어 땅에서 뛰는 것은 먹을 수 있다. 먹을 수 있는 건 주로 메뚜기 종류. 메뚜기 종류는 날개가 있지만 땅에서 걸어 다닐 수 있는 것. 이런 것들만 먹을 수가 있고 나머지는 먹을 수 없다. 부정한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뭔가? 자, 그래서 레위기 11장에 대한 해석은 여전히 지금도 명확한 이유를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다만 그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는데 제가 한 세 가지 정도만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가장 첫 번째 이유가 이제 위생적인 이유예요. 위생적인 이유. 크게 이제 짐승의 경우에는 소, 양, 염소 이거는 먹을 수가 있는데 돼지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돼지는 왜 먹을 수가 없는가? 자, 이런 것들이 하나의 그 위생적인 이유로 설명을 하는 그 이론이에요. 먹어서 어떤 사실 돼지고기가 이제 뭐 위생적으로 보면은 관리하기가 쉽지 않고 또 돼지 자체가 더러운 환경. 사실 돼지가 뭐 원래는 돼지가 깨끗한 환경을 좋아한다고 그래요. 더러운 환경을 좋아하지는 않는다고 그래요. 근데 돼지의 경우에는 땀구멍이 없어요. 땀구멍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더울 경우에는 자기가 살기 위해 가지고
자기의 어떤 그 오물 안에서도 온도를 낮추기 위해 가지고 그 안에서도 막 뒹군다는 거예요. 그 맥락에서는 또 어느 정도 그 이의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여튼 합리적인 그 이유가 될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 그러나 반드시 이게 위생적인 이유만 가지고 이것을 다 설명할 수 있느냐? 그것이 아니라는데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요즘 위생적인 이유만으로는 이 레기 11장의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구별하는 이유가 안 된다고 봅니다. 두 번째가 이제 어떤 제사장의 어떤 그 세계관인데, 이게 메리 더글라스라는 학자가 인류학자예요. 올브라이트는 성서학자인데 이 더글라스라는 이 학자는 인류학자인데, 이 사람에는 그 제사장의 어떤 그 사고 체계, 제사장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 세상을 이해하는 하나의 그 프레임이 뭐냐면, 적절함과 모든 것 자체를 적절한 것과 그렇지 않는 것으로 구분한다는 거예요. 그 땅에 살아가는 짐승은, 어떤 짐승은 적절한 것이냐, 기준 자체가 짐승이라고 하면 되새김질을 하고 발굽이 갈라져야 한다는 이 기준 자체가 제사장이 그 적절함과 적절하지 못한 짐승을 구별하는 기준이라고 놓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류 같은 경우에는 그 비늘하고 지느러미가 있어야 이것이 그 적절한 것이고, 나머지는 적절하지 않은 것이다. 적절한 것은 정한 것이고 적절하지 않은 것은 부정한 것이다. 그러니까 조류의 경우에는 그 설명이 안 나와 있어요. 다만 금지하는 것들, 가정이 여길 것은 이렇게 하면서 쭉 설명을 하고, 마지막에 요즘 그 코로나 바이러스로 유명한 박쥐가 나와요. 박쥐도 19절 제일 마지막에 박쥐가 나와요. 그 다음에 곤충의 경우에도 이제 어떤 그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데,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혐오할 것이래. 다만 날개가 있고 네 발로 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서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뛰는 것은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요게 이제 뭐냐면, 제사장의 신학에서 봤을 때 적절한 것이고 그렇지 않은 건 적절하지 않은 것이다. 자, 이 개념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유대인 학자 중에 그 밀그롬이라는 학자가 있는데, 제사장이 생각하는 하나의 상징 체계로서 설명하는 거예요. 자, 이 개념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되새김질 한다라고 하면 그 윤리적인 의식 개념인데, 바로 정한 짐승의 행동은 우리가 따라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하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보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따라하면 안 된다라고 보는 그런 해석이 바로 밀그롬이라는 유대인 학자가 제시하는 건데, 제사장의 상징 체계입니다. 그러니까 그 초식 동물은 되새김질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되새김질이라고 하면 그 우리가 토라를 계속해서 묵상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토라에 대한 묵상 자체를 하는 것하고 이 초식 동물이 계속 되새김질을 하는 것 사이에는 그 되새김질을 하는 걸 따라서 우리도 토라를 계속해서 묵상해야 한다. 이런 어떤 연결고리인 거죠. 그러니까 이 정한 동물의 그 행동 양식하고 우리 인간이 따라해야 할 어떤 그 행동, 이 사이에 관계를 가지고 설명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약간 조금 그 뭡니까, 너무 임의적인 해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은 이 제사장의 어떤 세계관이라는 이 부분으로 설명하는 것이 그나마도 이 부분을 이해하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음식에 대한 어떤 거는
그 다음에요. 그 출산한 여인의 정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출산하면 여인이 출산할 때 피를 많이 흘리잖아요. 그래서 피를 흘리는데 남자아이를 낳았을 경우에는 7일간 부정하므로 하고 33일 동안 격리를 시켜요. 33일을 지나야 산일이 깨끗해지고 정결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총 40일이죠. 근데 여자아이를 낳았을 때는, 딸을 낳았을 때는 14일간 부정하고 66일 딱 곱하기 2가 돼요. 총 80일간 격리를 해요. 그 이유는 알 수가 없어요. 왜 남자는 40일이고 여자는 80일인가? 그 정확한 이유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 13장 에서 14장에 나오는 이야기는 이 짜라트라는 단어인데요. 이 짜라트라는 단어 자체는 제가 주로 악성 피부병 또는 치명적인 어떤 피부병 이런 개념이고, 이게 나병은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서,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그 우리가 지금 현대적 개념에서의 나병은 신구약 성서에 나오는 번역된 나병이라고 번역된 그 번역은 잘못된 번역이에요. 그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는 나병이 안 나와요. 한센병이라는 그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의학적인 의미에서의 한센병은 성경에 나오는 그 모든 것은 잘못된 번역입니다. 제가 이 부분은 또 자세하게 설명하기가 어려워서 짜라트에 대한 이야기인데, 왜냐하면 여기도 곰팡이도 짜라트로 나와 있거든요. 의복과 옷에 집에 생기는 곰팡이도 역시 짜라트로가 나와 있어요. 자, 이거는 제가 쓴 논문이 하나 있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보내드리겠습니다. 구약 성서에는 나병이라는 것이 잘못된 개념이다. 자, 이건 조금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번역의 오류예요. 역사적으로 이 나병이라는 것은 나병이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스라엘 지역에 들어오게 된 것은 알렉산더가 인도 원정을 다녀온 이후가 돼요. 알렉산더가 인도 원정을 간 것은 한 320년 정도, 그 정도 무렵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앞에 모세오경, 레위기가 형성된 시기보다 그 시기 이후가 돼요. 그러므로 그럼 신약에 나오는 나병은 나병이 아닌가? 그것도 아니에요. 신약에 나오는 나병이라는 개념도 단순하게 구약 성경 짜라트를 번역한 개념이지, 그 레프라와 레프로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신약 시대에 레프라와 레프로스라는 단어하고 신약 시대의 어떤 그리스적 배경에서 나오는 나병하고 용어가 다른 용어예요. 제가 쓴 논문을 보내드릴 테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유출병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게 남성의 생식기에서 뭔가 고름이 나온다든지 문제가 생긴 비정상적인 유출이 생겼을 경우, 이것도 이제 남성 생식기에 나왔을 경우 이거 부정한 거예요. 또 남성이 그 사정을 했을 때 그 상태도 역시 부정한 거예요. 그리고 여성의 월경 자체도 부정한 것. 7일간 유대교 율법에 따르면 7일간 생리 월경을 하는 7일간, 그 다음에 그 이후에 7일간 계속 또 목욕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혈류증을 앓는 경우, 자, 이렇게 보면은 이 상태를 전부 다 보면은, 자, 목적이 뭔가, 이 정결법의 어떤 기본적인 목적이 뭔가 하면 이 15장 31절에 있어요.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어다. 그러니까 죽음을 피하고 생명을 살리려는 목적에서, 크게 보면 생명을 살리려는 목적에서 이 정결법이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이대로 하면은 그 생명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남성의 사정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정상적인 상태가 있는데 뭔가가 빠져나갔잖아요. 뭔가가 빠져나간 거예요. 그 다음에 여성의 월경의 경우에도 정상적인 경우에서 그 어떤 그 여성의 피가 빠져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빠져나왔으니까 생명에서 약간은 마이너스가 된 부분이 있죠. 그것이 다 채워지면 이제 다시 생명의 어떤 유지에 또 유리한 것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뭔가가 어떤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부정하게 놓이게 되면 죽음에 가까워지는 거고, 그 부정하면서 정결함으로 옮겼을 때는 생명의 상태에 가까워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맥락에서 이 정결법을 해석하는 그 기본적인 원칙은 바로 그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이렇게 해서 레기 11장의 어떤 것을 따라서 음식을 먹게 되면 그것이 이제 우리가 생명을 오랫동안 유지하고 하는데 훨씬 더 좋은 것이라는 그 해석도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 어류 같은 경우에 저는 이 문어나 오징어 그다음에 낙지 이런 거 좋아하는데 이게 따르면 못 먹어요. 그죠? 예. 일단 조개 이런 것도 다 금지되어 있거든요. 금지되어 있단 말이죠.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짐승 중에도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되죠. 뭐 이런 개념들이 보면은, 자, 이걸 우리가 이제 이 보면은 율법과 복음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되잖아요. 자, 이 해석 자체는 율법의 경우에는 우리가 율법 뒤에 율법 자체를 그대로 지킬 필요는 없어요. 음식 규정도 마찬가지예요. 음식 규정도 우리가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음식 규정 자체를 그대로 지킬 필요가 없어요. 유대교에서는 그대로 지키려고 하죠. 그러니까 유대교에서는 코셔라고 그러죠. 코셔 푸드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슬람에서는 할랄이라고 그러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서는 음식 가지고 그렇게 안식교를 제외하고서는요. 안식교를 제외하고서는 음식 규정 가지고 그렇게 까다롭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율법에 나오는 율법 자체는 율법은 지킬 필요가 없어요. 그대로 지킬 필요는 없어요. 다만 율법이 가지고 있는 그 정신 있죠. 율법 뒤에 놓여져 있는 그 정신을 가급적이면 존중하고 살리되 형식 자체를 그대로 따라갈 필요는 없다. 정신은 존중하고 지키도록 노력을 하되 형식 자체를 그대로 따라가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우리가 율법에 대한 근본적인 어떤 해석의 원칙을 우리가 세울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속죄의 날에 대한 이야기예요. 욤 키푸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16장 자체가 29절에 보시면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그 달 10일에 7월 10일이죠. 너희는 스스로 기록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번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던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자, 여기 보시면은 이 속죄일은 7월 10일이에요.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다. 이 괴롭게 하다라는 단어가 출애굽기 1장 11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했던 고통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11절에 보시면 출애굽기 1장 11절에요. 그 감독들이 그들을 위해 세우고 그들을 무거운 짐을 세우어 괴롭게 하여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이 정도로까지 그 스스로를 괴롭게 해라. 이 말은 자기 몸의 상태 이 자체를 괴롭게 해라. 그래야지 어떤 속죄라는 개념은 어떤 몸의 상태를 어떤 괴롭게 하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너희를 위하여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이런 개념이 나오는데 너희는 스스로 31절에 보시면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 속죄일, 대속죄일 이 개념에서 기본적인 것은 자기의 죄를 자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적인 것은 16장 그 21절, 22절에 보시면 아사셀 염소 의식이 있어요. 21절, 22절 보시면 앞에 거 한번 보시면 16장 그 6절 한번 보세요. 16장 8절에요. 두 염소를 아론에게 얘기합니다.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를 법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라고 되어 있잖아요. 하나는 한 마리는 여호와를 위하여 또 한 마리는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를 뽑아라는 거예요. 두 마리 중에 제비를 뽑아가 한 마리는 여호와께 바치고 하나는 아사셀에게 바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사셀이 이게 그 뭔가 그래서 이 아사셀 염소 한 마리는 여호와께 바치는 거는 그냥 바치면 돼요. 그런데 보시면 이 아사셀에게 바치는 그걸 보시면 21절과 22절에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라는 말 자체가 자복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라 이렇게 됐어요. 자, 요게 이제 아사셀 염소 의식인데, 자, 이 아사셀이 뭔가? 이 아사셀 염소 의식에 보게 되면 이 아사셀이라는 염소에다가 제사장이 아론이 아사셀이라는 염소에다가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거기다가 아뢰고 염소 머리에 그 두어가지고 염소가 그 죄를 짊어지고 광야로 가서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염소를 두고 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아사셀 염소 의식인데 아사셀이라는 것이 아사셀 염소가 이게 영어로 말하면 스케이프고트라고 그래요. 스케이프고트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말로는 희생양 제도라고 얘기를 하죠. 스케이프고트라고 희생 어떤 양이라고 그러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가는 거죠. 아사셀 염소가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광야로 가는 거예요. 그럼 그 광야가 어떤 광야냐면 원래 이 이스라엘 백성과 고대 근동의 기본적인 그 사고의 틀 안에서는 이 대속죄일의 아사셀 염소 원래 모든 악이라는 거 있죠. 죄라는 것은 악과 죄 이런 것들은 광야의 절벽 너머에 아사셀이라는 귀신이 살고 있다라는 그 맥락에서 이러한 의식이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사셀이 귀신인가
아니면은 그 귀신이 살고 있는 그 절벽이라는 그 공간을 의미하는 것인가, 귀신인가, 여기에 대한 해석도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 제가 생각하는 개념은 이 아사셀이라는 그 염소가 그 사실 보면은 그 절벽이라든 산에 왜 그 가파른 데 있잖아요. 이런 데 가면 그 거기를 잘 오르내리는 것이 염소가 많아요. 염소가 많습니다. 염소가 이렇게 생긴 모습을 보면은 뭘까요? 약간 귀신처럼 이렇게 수염이 막 달린 것도 있고 모양이 약간은 조금 그렇게 생겼잖아요.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사람들은 아마 염소를 보면서 귀신을 떠올릴 수 있어요. 그런데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결론이 뭐냐 하면 아사셀이라는 것은 공간, 그러니까 아사셀이라는 귀신이 살아가는 공간, 그리고 그것이 결합됐다고 봐요. 공간일 수도 있고 그 귀신일 수도 있는데 이 두 개가 같이 결합된 의미로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여기서 아사셀 염소 의식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죄를 대속한다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대속적 기능이라는 거예요. 죄를 누가 대신 속할 수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아사셀 염소가 짊어지고 원래 죄가 왔던 그 광야로 다시 돌려보내는 의식이에요. 다시 돌려보내는 의식인데 이 대속적 기능인데 여기서 보시면 이사야 53장 그 4절에서 6절에 보시면 이게 이제 고난받는 종이잖아요. 고난받는 종이 왜 고난을 받았는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갔다라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그 22절에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라고 되어 있잖아요. 지고. 자,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나사라는 단어예요. 이 히브리어로 이 나사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 나사라는 단어가 짊어지다, 지다라는 단어인데 나사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이사야서 53장 4절에 똑같이 나와요. 나사.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졌다라는 표현이죠. 그 맥락에서 우리가 이 속죄의 날, 이 레위기 16장의 속죄의 날이 사실은 레위기에 가장 가운데 들어가 있어요. 문학적 분석에 따르게 되면 레위기의 핵심 자체는 이 속죄의 날에 있다. 그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16장 자체가 하이라이트가 되고 가장 그 가운데 위치해 있는 핵심적인 부분이 바로 이 속죄의 날이다. 그 제사장의 신학적 개념에서 놓고 봤을 때 가장 중요한 날이 이 욤키푸르 대속죄일이 됩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어떤 그 우리의 어떤 고백도 마찬가지죠. 이 고백도 그 대속적 기능이라는 거죠. 죄를 대신 속한다. 이 기능 자체가 바로 이 레위 16장에 나와 있는 아사셀 염소 의식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성결법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성결법전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제사적인 기능이 있고 성결법전이라고 했을 때는 홀리니스 코드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창조 질서의 회복을 위한 삶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레위기는 뭐냐 하면 레위기와 창세기는 서로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레위기와 창세기와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어떤 점에서 유사한 점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분리됐잖아요. 분리되었어요. 그러면은 다시 회복하는 방식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 제사 제도잖아요. 또 하나가 또 뭐냐 하면 제사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뿐만 아니고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 자체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그 관련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 땅의 삶과 하나님과의 사이의 관계와 이 땅에서의 삶, 이 모든 것이 합하여져서 올바른 관계가 형성이 되는데 창조 질서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모든 것이 보시기에 좋았는데 인간의 욕망, 죄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분리가 되었어요. 분리가 됐는데 이 창세기 그 1장 4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윗물과 아랫물을 나누고 분리하다, 구분하다, 분리하다. 자, 이게 하나님도 분리했잖아요. 분리하고 구별하고 나누는 거. 자, 이게 이제 거룩 성결이라고 했을 때 여기서는 이제 핵심적인 어떤 성결 법전의 핵심적인 내용이 거룩한 삶이에요. 19장에. 거룩이라는 단어가 19장이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거룩한 삶 19장을 보시게 되면 19장 그 2절에 그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자, 이 거룩함이다. 거룩이란 단어죠. 자, 이 단어는 19장 2절하고요. 20장 7절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나와 있고 26절 보시면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려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라. 이 구별이라는 것이 제사장의 핵심적인 개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삶 자체도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자체도 구별을 잘 해야 돼요.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고 어느 것이 하나님한테 적합한 것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삶, 그것이 바로 그 거룩의 핵심적인 개념이에요. 거룩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카다시라는 단어인데 코데시라고 하죠.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따로 딱 구별되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딱 구별해 놓은 그 하나님의 목, 그게 바로 거룩이라는 단어가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인간과는 구별되는 그 하나님의 거룩성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인간도 뭐냐면 하나님도 구별됐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이 구별된 어떤 그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이 이제 거룩의 핵심적인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11장 그 44절, 45절을 보시면 여기 11장요.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그러니까 구별해야 돼요. 몸을 구별하고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질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자, 이거는 이제 이미타티오 데이라고 해요. 그 라틴어로 imitation of God. 하나님을 따라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구별한 것처럼 너희도 이 땅에서 구별해라. 구별한다는 것은 분리하고 옳은 것과 그른 것, 정의와 불의, 삶과 죽음 이런 걸 잘 구별해야 돼요. 구별해서 어떤 불의의 길, 죽음의 길 이런 부분은 가지 않아야 되는 거고요. 그런 것은 하지 않아야 되는 거고 그런 거죠. 그래서 놓고 봤을 때 이게 19장의 어떤 그 핵심적인 부분이고 그 다음에 그 18장에서 보시면
어떤 그 불법적인 이런 부분이 그 불법적인 그 성행위인데 주로 근친상간에 대한 금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친상간에 대한 금지요. 이 부분이 주로 많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땅의 거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불법적인 성행위 이런 걸로 인하여 24절에 보시면 너희는 이 모든 일로 더럽히지 말라.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그 땅도 스스로 주민들을 토하여 낸다. 땅이 토하여 낸다. 그러니까 땅의 부정함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불법적인 성행위로 더러워지면 땅이 더러워져서 토해낸다. 그러므로 추방된다. 자, 이 개념은 가나안 칠족들이 쫓겨난 이유이기도 합니다. 가나안 칠족들이 쫓겨난 이유는 그 가나안 칠족들이 행한 악으로 인하여 땅이 더러워져서 땅이 견디지를 못해가지고 토해낸 것이다. 저는 이 코로나도 뭐랄까요? 그 의미가 많은 그 사람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동물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가 구별되어야 하는데 인간이 자꾸 동물의 세계 안으로 동물의 세계를 파괴해가 들어가잖아요. 동물의 세계 안으로 파고 들어가다 보니까 박쥐에서 나온 그 박쥐가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가 굉장히 많대요. 걔들이 자기들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 자체가 자꾸 이렇게 경기가 무너지니까 걔들이 인간의 세계로 건너온 거거든요. 자, 그 개념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것도 우리에게 주는 어떤 그 메시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조금 시간 관계상 나머지 부분은 제가 강의 시간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요. 민수기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다음 시간에 이 민수기 마지막 부분하고 신명기까지 마무리 한꺼번에 하기 위해서 조금 더 속도를 조금 내려고 합니다. 자, 이제 민수기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민수기라는 이 단어 자체는 영어로 numbers죠. numbers. 숫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수기에는 그 numbers라는 것이 인구조사와 관계되는 부분이 있어요. 민수기에 있어 인구조사가 두 번 나와요. 여기서 인구조사가 1장에서 이게 나오고 그 다음에 26장에서 한 번 나와요. 26장. 인구조사가 두 번 나와. 1장에서 인구조사와 26장에서 인구조사 두 번 나와요. 1장에서의 인구조사는 그 광야를 통과하기 전에 그 진영을 편성하고 군대를 편성하고 광야를 통과하기 위한 전투를 위한 20세 이상의 남자만을 위한 인구조사가 돼요. 그게 해보니까 60만 뭐 이렇게 나와요. 60만 명 정도 나오고 26장에는 그 중간에 보면 13장, 14장에서 이 12정탐꾼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므로 거기서 이 사람들의 불신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이 1세대들은 모두 다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해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다른 사람들이 다 죽고 이제 그 광야에서 태어난 광야둥이들만 살아남아요.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사람들 대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들 대상으로 한 인구조사가 26장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기도 기본적으로 60만 명 거의 비슷해요.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광야 생활 중에 광야 생활 40년 중에 대부분이 많이 죽었는데 거의 다 1세대는 거의 다 죽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 숫자는 줄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광야 생활 중에도 이어지고 있다라는 의미에서 인구조사가 이제 어떤 민수기의 주된 내용이다.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인구조사가 핵심적인 부분이다. 근데 인구조사는 사실은 앞에 1장 부분하고 26장밖에 없어요. 36장 가운데 그 차지하는 분량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히브리어로 이제 민수기라는 단어 자체는 광야에서 하는 단어가 돼요. 바미데바르라고요. 바미데바르라는 단어가 광야에서라는 단어인데, 자, 민수기가 사실은 10장, 여기 지금 오늘 제가 공부한 내용이 10장 10절까지인데, 10장 11절부터 22장 1절까지가 광야 생활이에요. 광야에서 모압 평지까지. 지금은 여기서 이제 시내 산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민수기 1장 1절 보시면, 둘째 2년 2월 1일이잖아요. 아까 보면 한 달 뒤라고 그랬죠. 이때부터 이제 뭐냐면, 그 성막을 다 완공하고 나서 본격적으로 이제 광야를 건너가야 돼요. 광야를 건너가기 위한 준비 절차 자체가 시내산에서 일어나는데, 기본적으로 인구조사, 그리고 이 기본적으로 뭐냐면 어떤 그 전투를 위한 어떤 그 부분인데, 기본적으로 진영을 편성을 하는데, 진영의 편성 자체도 보면은 그 가운데가 저기 성막이 가운데 있어요. 그 다음에 성막을 둘러싼 그 성막이 있으면 그 주변에 네 명이 자체가 레위인들이 다 둘러싸고, 그 다음에 각각 또 그 지파별로 3개, 동서남북 3개 지파, 4개 지파로 3개 지파씩 해서 4개 방향으로 다 둘러싸는 그 행진의 행태 자체를 구성을 해요. 그 다음에 이 대부분의 내용들은 제사장과 이 어떤 그 제사장과 관계된 내용들이 상당히 대부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민수기 하나만 수업 마치기 전에 하나만 더 보시면요. 민수기 4장에 보시면 그 레위 사람들이 3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초태생은 전부 다 하나님께 바쳐야 돼요. 동물이고 곡식이고 모든 것은 처음으로 수확하는 것은 전부 하나님께 바쳐야 돼요. 자, 이스라엘의 경우도 처음 태어나는 장자들이죠. 장자들. 모든 장자를 하나님한테 다 바쳐야 돼요. 사람인데 사람이 하나님한테 바칠 수가 없잖아요. 자,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께서 레위 사람은 전부 내 거다. 모든 레위 사람은 하나님의 소유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장자 숫자하고 레위인의 숫자하고 그 장자 수하고 레위인의 숫자하고 이걸 맞춰보고, 이스라엘의 장자 수가 더 많잖아요. 하나님 그러면 레위인하고 사이가 그 숫자가 안 맞으면은 한 명당 5세겔로 성전세를 내야 한다. 3장 46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가 레위인보다 273명이 더 많은 속전으로 5세겔씩 더 받아라. 그래서 1365세겔일 자체가
더 거둬들인다. 이런 개념 자체가 그 위에 보시면 3장 41절에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내게 돌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가축 중 처음 난 것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내게도 돌리라. 이렇게 그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으로 이 광야 행진을 준비를 하는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 하나님이 준비한 건데 시각적인 효과로서 시각적인 준비를 하고요. 나팔 2개 이건 청각적인 준비까지 마무리하고 광야를 건너가는 광야 생활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는 거죠. 다음 시간에 그 민수기 나머지 부분하고 신명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조금 많이 부족한 부분은 제가 강의 시간에 조금 더 많이 보충을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성결법전하고 요 민수기 10장 10절까지의 부분을 많이 못했는데 제가 수업 시간에 조금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